늘 환영해 주셔서 늘 여기 올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더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갈수록 얼굴이 빛나십니다. 갈수록 얼굴이 빛나십니다. 네. 빛나, 진짜 빛나. 하여튼 저와 만나면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이제 강의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 복습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지난주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공동체요. 아, 그렇죠. 함께할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공동체였죠. 근데 공동체가 그냥 모인다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진 않았잖아요. 함께 기도해요. 네, 그렇죠. 공동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공동체가 기도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런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다는 개념은 머리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으로 아는 거죠. 대주제어라는 것이 그냥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 근데 너무 다 모범생들이 돼서 그 재미가 좀 없어요. 이 정도야 뭐. 선생님이 또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훈훈하다. 예, 역시 정규 학생 앞으로 훌륭한 학생이 될 줄 알겠습니다. 너 자꾸 이럴 거야?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예, 정규 학생이 상당히 우아해요, 그렇죠? 선생님 자꾸 이렇게 편애하실 거예요? 우아하다는 뜻을 아세요? 몰라요. 네, 우라지게 아부한다. 이런 전문 용어가 난무하네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학생이 그 여유가 바로 성령 충만한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죠. 기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2강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은 말씀이 짧아요. 한 구절씩 우리 성호 학생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유명한 시인 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엄마의 은혜가 없었다, 어버이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또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작은 손길들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또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걸 잘 몰라요. 자,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답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지? 은혜. 지혜롭다. 예, 미란 학생이 지난번엔 촉이 돌아오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괜찮아요? 예, 그래요. 은혜라는 기본적인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가 얼마나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주고받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은혜 베풀었다간 자기가 죽죠. 근데 이게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늘 쓰는데 은혜 받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난주 우리 정규 학생 은혜 받았어요? 은혜 몽땅 받았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솔직하게는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은혜 받았다. 그래, 우리 아가 학생은? 다른 사람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각나나요? 아, 그거 아니야? 좀 흘려보내고 싶은 느낌? 흘려보내고 싶은 네. 느낌.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네, 저는. 그럼 흘려보내셨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렇게, 어떻게 흘려보내셨어요? 좀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죄했던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연락을 좀 온유한 마음으로 취하게 되더라고요. 연락은 안 했던 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네.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가 학생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멋진 누나예요. 아가가 이제 아가씨가 됐나 봐. 근데 아가 학생을 부를 때마다 자꾸 그 아가가 생각나서. 자, 그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막 째려보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내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우리 엄마 얼굴을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면 완전 헐크해요. 어머. 참 교회에서 서로 대하는 것은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뭐 이러는데 집에 가면 샬롬이 없어져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정말 은혜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오늘 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32절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오늘 이 32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참으세요, 누나. 아니 아니에요. 정말 지금의 시대에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는 할 수 좀 있겠어요. 근데 과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걸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미란 학생이 한마음 한뜻 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물을 나누는 건 어렵겠어요.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 됐을까요? 정말 한 마음일까요? 부부간에 정말 마음이 하나 되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저는 그분께 제 거고 제 것도 제 건데. 못됐네. 더 놀라운 일이죠. 소유가 확실하시네요. 안 되나? 자, 부부는 왜 남이었던 사람이 맞네요. 하나가 되니까 같이 써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한 마음 한 뜻.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실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네요. 그 여성하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근데 제가 벌어온 거 그 사람이 쓰고 뭐 그런데 안 아까워요. 아니 어떻게 내 걸 써? 내가 벌었는데 이렇다간 뭐 저는 쫓겨나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 그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거기 32절에 무슨 단어가 써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앞에 믿는 무리.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은혜라는 주제를 은혜 우리가 받은 하고 사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는 무리. 이 믿는 무리는 좀 전에 어떤 무리였어요? 성령 충만한 무리였죠. 네. 자, 이 무리가 성령 충만해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공동체에서 공동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한 그 무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필요하세요? 갖다 쓰세요. 가능할까요? 아니죠. 네.
근데 이 믿는 무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고 네. 그래서 머리로 믿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고 막 믿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위협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또다시 기도하고 네. 그러자 이제 성령 임재가 아주 성령 충만해져서 그렇게 믿는 무리가 네. 그러니까 이 믿는 무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각자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공동 운명체를 이룬 것이죠.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가 쉬웠어요. 왜? 한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마음이 아니죠. 교회 가도 마음이 다 달라요. 소원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다 달라요. 네. 우리가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는 많다고요. 네. 그걸 우리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모여는 있는데 네. 마음이 같아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과 달리 이 사람들이 믿고 났을 때 이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했냐? 은혜를 받고 나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돼. 그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교회는 한 마음이 돼요. 네.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무지 싸워요. 네. 저는 한번 어떤 집회 갔다가 바리케이트 쳐둔 교회를 가봤더니 몰랐어요. 갔더니 교회가 나눠져서 바리케이트를 아이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를 초대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머. 와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런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네.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다 한 마음이세요? 보이지 않게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네.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많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예. 그런 갈등을 피하려고 네. 겉도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많아지는 것 같은. 겉돌고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공동체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혼자 겨우 신앙을 그쵸. 그냥 지켜가는 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이 은혜 받은 자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럼 쉽게 해볼게요. 자, 은혜 받았다. 아까 값없이 그 말을 하다 말았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네. 뭘 받았는데요? 우리 성우 학생 뭐 받았어요?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그 와이프. 네. 갑자기 생존하시려고. 왜냐면 네. 그 제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아니, 정말 과연 뭘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 같아서 요즘에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랑이구나. 예.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네, 아직은 아까 대기실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아주 다르죠. 살짝 의식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아까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끊어주시고. 네. 아름답다. 네. 아름다워. 참 아름다운 분인데. 자, 제가 아직도 원하는 질문이 안 나왔어요. 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래, 뭘 믿는데요? 하나님,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뭘 믿는데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 어떻게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 예,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위해서 네. 돌아가셨죠.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십자가에. 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분의 측량을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살릴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다른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그래 내가 은혜지. 맞아요. 내가 정규 학생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우 저 학생이 나보다 잘생긴 거야. 뭐 이렇게 짜증 나면서. 아멘. 예.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도저히 용납하기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 그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려면 할수록 안 돼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도 하나님이 예.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라고 예, 예. 생각할 때.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미란 학생이 말한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난 이걸 생각해요. 그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간이었는데 받아주셨어요. 그걸 자꾸 묵상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내 마음이 그를 용납해야겠다는. 아까 아가 학생이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은혜죠.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은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래서 망가진 나를 도저히 살려볼 가치가 전혀 없는 그 호세아 선지자 그 선서에 보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여러분 고멜이 한두 번 그 호세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와라 나를 위하여. 또라는 단어에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수도 없이 떠납니다. 수도 없이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얼마나 또 떠나요. 맞아요. 그런데도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목사님 설교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거 뭐 좀 얻었어.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무리가 이 믿음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린 이게 잘 안 돼요. 한 마음이 잘 안 돼요.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이 돼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어요? 자기 소유를 나눠줬어요. 소유를 나눕니다. 이 소유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은혜 나눔 그럼 뭘 얘기해요? 내가 큐티 때 받은 말씀, 내 마음에 감동 찡한 말씀, 그것만 나누는데 은혜를 나눈다는 말을 바꿔볼까요?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이 소유는 뭔데요? 리얼하게 돈이죠. 이 돈은 뭡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눠요. 왜? 나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으니까. 그 가치가 누군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믿는이라는 단어에서 망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린 여기 이거 그래 한마음 진짜 안 됐어요. 그냥 그런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교회 모임 안에서도 누군가를 욕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나도 회개할 줄 몰라요. 왜 우리가 회개를 모를까요? 뭘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은혜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 될 수밖에 없고 소유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학생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씨앗헌금이라는 걸 썼어요. 학원에서 얘가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인데 학원에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냥 얘가 그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장학금을 줬네요. 무려 18만이라는 돈을. 근데 그 녀석이 그걸 바로 헌금해 드리면서 씨앗헌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아까 미란 학생이 말했어요. 그거는 미란 학생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앞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서로 먼저 나가나 싸워요.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막 난리예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러고 있어요. 다 위만 쳐다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은혜를 믿는, 이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잊어버려졌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걸로 은혜를 대체했어요. 감동적인 어떤 설교, 어떤 감동적인 찬양, 어떤 설교에 나에게 필이 꽂혔던 말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은혜의 통로죠. 설교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 찡해지고 뭐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을까? 그게 은혜인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믿어지면 용납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 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부간에 하나가 됐습니까? 사랑하니까. 아까도 정규 학생 보니까 오늘 만난 지 뭐 100일 500일 됐다고 막 자기 또 생일이고 500일인데 막 편지를 써요. 나 같으면 내가 오늘 생일이자 500일이니까 그 사람이 줘야죠. 저 사람이 뭘 줄까? 내가 오늘 생일이다 500일이니까 나한테 뭘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써요. 왜 쓰죠? 사랑하니까. 자기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이 소유를 누구하고 나누냐?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이웃. 죄송합니다. 글씨가 완전히. 어려운 이웃과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이웃과 나눌까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가난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땅한 나눔이지. 여러분이 뭐 남편이 여러분한테 그래 그 벌어다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당신 좀 불쌍하니까 먹고 살아라. 이러면 그거를 받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싸우지.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죠. 근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늘 게다가 이 34절과 35절 보면 이들이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을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저게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는 그래도 구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타종교도 많이 해요. 아.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아닌데도 일반 기업도 그렇고요. 더 좋은 일 많이 해요. 문화 사업, 뭐 비영리 사업 많이 합니다. 네. 뭐 한 해 안 해네 그래도 기업이 클수록 그런 거 더 많이 해요. 네.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서로 그거를 나눠서 내가 이 수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뭘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내려가서 내가 이만큼 내려와서 이 사람을 끌어서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던져주긴 쉬워도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와 타종교의 차이는 타종교는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면 우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를 이 바울은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거를 뭐 돕는다 구제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은혜를 나눈지 그 앞에서 또 증명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우리 미란 학생이 3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 무리가 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 그들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셀 모임에 가서 목장 모임에 가서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성경이 꿈꾸는 공동체였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본문 앞에 가야 돼요. 저도 이 본문을 보니까 야, 김인하 목사 너 진짜 사꾼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있었다가 제가 완전히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아까 미란 학생이 솔직한 고백처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앞에 저도 이건 비현실적이야. 그냥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꼭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목장에서 그냥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내가 감동받은 거 우리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늘 나눌 때 소유의 나눔은 없어요. 늘 뭐만 있어요?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말만 잘하지 니네들 바뀐 게 뭐가 있냐. 선생님 저는요 이게 지금 말씀이요. 네.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걸 정말로 지금의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적금을 깨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적용이 만약에 하나의 예화라면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적용이 아직 안 될까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제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예, 우리 미란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우리도 믿죠. 저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어요. 네. 그런데 그걸 믿는데 내가 선을 딱 정해놓고 믿어요. 이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성프란시스코의 이야기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뭐 최근에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걸 추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커녕 그냥 서로 그냥 갈등과 그런 반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뒤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소유를 팔아서 갖다 주죠. 근데 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반을 숨겼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는데 왜 심판했어요? 다 안 바쳤기 때문이에요? 마음? 그렇죠. 속였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가 정직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나고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아, 바쁜데 될까? 아니, 이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이전에도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니까 반드시 했네. 이건 다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깊어지면 이런 일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가 깨져 있어요? 공동체가 깨져 있죠. 그러니까 서로 나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애들한테 그 18만 원 전 재산이었어요. 한 면은 막 물 새는 그 지하에서 이렇게 살던 아이가 그렇게 힘든데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전교 그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가 기쁘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막내딸이 너무나 이쁘게 그렇게 하니까 얘를 위해서 10만 원을 줬네요. 그 거금. 친구들하고 네가 이제 임원으로서 하려면 애들 사줘라. 근데 애가 이걸 가지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금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애들이 낫죠, 그렇죠? 애들은 자기의 믿음 안에 믿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믿음만큼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 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사랑합니다. 아, 예, 반가워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죠. 믿음대로 적용하고 믿음대로 조금씩 떼어넣는 그런 습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떼어넣는 그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도 정말 어느 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 최근에도 연말연심 꼭 나오는 뉴스. 그게 뭐예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번 거를 다 기부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이들은 신자의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사라졌는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공동체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라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일부 그런 부분을 띄어서 순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없나? 내가 저 사람은 공동생활하면 당신 거 모두 이렇게 탈 수 있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족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실천. 이건 분명히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나눔의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유는 뭐냐?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유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 소유의 나눔에 대한 적용은 그 당시 시대적 문화와 배경 속에서 신자의 공동생활,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오늘 안에도 그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 자체가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로 넘어간 거죠. 네. 사실은 넘어갔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애초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것이죠. 소유권을 주님 거로 되돌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마음이 돼서 소유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 즉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돈이라는 이 가치가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35절에 보면 자,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35절을 읽어줄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자, 그들이 누구의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 판 것을 누구의 발 앞에 뒀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헌금송 할 때 이거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러고 찬양하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찔려요 저는. 그때마다 묻죠. 김인환 목사, 너 진짜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 근데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뭐예요? 돈이죠. 자식이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돼요. 소유권이 원래 주님 것인데 되돌려 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진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길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만 그걸 갖다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지 내가 여전히 살고 싶은 게 강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는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믿는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그냥 마음 찡한 거 어떤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죠. 한마음도 되지 않고 소유권 나눔도 일어나지 않고 사실 주인 되심도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가끔씩 이걸 적용하려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기부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으면 이제 계좌이체를 꼭 하면 꼭 얘기를 해요. 이제 계좌이체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하면은 막 이제 금액 누를 때 이걸 얼마나 하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겠지?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깝죠?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니까 아깝죠? 내 위신을 위해서 하니까 아깝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돼서 그 연약한 자와 한 마음이 돼서 내가 그걸 누르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 내 위신을 생각하면서 누르니까 아깝죠? 그걸 누르다가 겨우 그래도 눌러요, 위신을. 근데 이체 금액이 맞습니까? 딱 뜨면 다시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 기도는 이겁니다, 최근. 주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 깊게 젖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쯤까지 오다가 만 것 같아요. 이 가슴까지 충분히 그 은혜가 나를 적셔주셔서 내가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저 연약한 지체들을 봤을 때 저 지체들이 나의 식구로 나의 사람으로 느껴져서 내가 아낌없이 내가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또 한 번 반면 얘기한다면 네.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진짜 만사형통이잖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며 몸이며 다 되는데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은혜 받아서 우리 미라이 누나가 나한테 뭐 많이 사줄 것 같아. 갑자기 모든 소유를 우리 앞으로 돌리면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겠어요. 그래요. 진짜 여보,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건 내 거야. 잘 살아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위로의 아들, 2번 헌신의 아들, 3번 눈물의 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